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언제나 여유로움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을 때, 우리에게 물질이 남을 때,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좀 자유로움을 얻을 때, 그때 그 시간과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인데, 오늘 다 놀러가고 다 쉬러 가는 이 시간에도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시고 또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또 대항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즉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그래야 그 공동체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6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 땅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느냐? 국민은 있고 영토는 있었지만 그러나 주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6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제와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말씀은 듣는데, 그런데 교제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섬김과 교제가 모두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섬김이 없는 교회,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을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교 역시도 선교가 선교되기 위해서는 선교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그 선교는 아주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선교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선교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선교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다른 그 선교지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들이었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부터 선교사들이 아니라 이들은 원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구브로 섬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래서 이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언제나 선교지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고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고 3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제주도에서 사역하셨던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 평양 시내에서 술과 싸움으로 아주 유명했던 남봉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이 평양 시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장대현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건물을 부서뜨린 일, 그리고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큰 상처를 낸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될 사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사진인데 흑백 사진이지만 턱에 보시면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진을 보면서 아주 선교사님이 어릴 때 개구장이셨구나, 그래서 놀다가 어디 다쳐서 저런 흉터가 남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 흉터는 이기풍 목사님이 던진 돌에 맞아서 생긴 흉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6명과 함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곧바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바로 이기풍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다른 그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래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그 선교지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한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의 두 번째 요소는 현지인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선교가 선교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 선교의 현지에서 바로 세워진 현지인 동역자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건물을 세우는 일에 또는 시설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일을 진력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현지인 동역자들로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는 헬라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현지인 동역자로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세우고 건축을 하고 시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라와 더베에 가면 신실한 형제들 가운데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형제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시설을 준비했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람을 세우느냐, 그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자색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루디아를 현지인 동역자로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에 가서는 야손을 그의 현지인 동역자로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현지인 동역자로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언제나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현지인 통역자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그의 수고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그의 수고를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1883년에 황해도 장현군에 세워진 소래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된 사진이 바로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저 소래교회를 세우신 분이 서상윤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자신의 고향이었던 의주에서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과 같이 자신의 동생과 함께 만주로 인삼 장사를 갔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만주 땅에 존 로스 선교사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선교사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서 이 장티푸스를 치료받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검문 검색에 걸리게 되어서 성경책도 다 빼앗기고 전도지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 서상윤 장로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이 서상윤 장로님의 먼 친척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 친척의 도움으로 이 장로님이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고향인 의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황해도 장영군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터를 잡게 되는데, 바로 이 서상윤 장로님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소래교회이고, 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의 역사에는 선교사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현지인 동역자들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현지인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자국민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심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그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국 안에서 일어나야 될 당연한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쉬지 않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선교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파송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회는 이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 현지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리고 마음으로 후원해주는 파송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바울과 같은 이 선교사들의 헌신도 있었고 그리고 각 선교지에서 만났던 현지인 동역자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디옥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었던,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1차 선교 여행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선교의 모든 여정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게 했던, 보이지 않는 바로 그들은 숨은 공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전쟁을 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지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고, 현지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던 현지인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배후에서 이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이 바로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회에는 파송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71개 나라에 21,6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0만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원래 15명의 선교사님과 또 7개의 선교 기관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고, 원래도 우리 교회가 이 엔세네다와 그리고 가달라라 떼픽의 단기 선교사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함께 이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단기 선교팀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인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선교는 바로 선교사들과 현지인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마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 선교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교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이들을 파송한 이후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있어야, 그래야 그 선교는 바로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그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고, 또 선교 현지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후원해 주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사역은 어쩌면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헌신이 있고 파송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있지만, 그런데 현지 동역자들의 수고가 없다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은 뿌려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라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에는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다 위대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선교가 성공적인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원래 2025년 우리 단기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현지인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후원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원래 우리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과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함으로써 우리가 이 선교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모든 선교의 세 가지 요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위대한 연합을 이루어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